가장 큰 고난을 당한 인물을 뽑는다고 하면 단연 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요 고난의 대명사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어느 날 욥에게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큰 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당시에 욥은 의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나 또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닥치지 않는 그런 엄청난 큰 고난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고 또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지만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이 정도의 고난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욥에게 자꾸 하는 얘기가 너 회개하라, 네가 숨겨놓은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가 잊지 않고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네가 당할 수가 있겠냐며 그렇게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그랬고 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외에는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힘든 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친구들까지도 자기를 공격해 오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무거운 거예요. 심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왜?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욥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침묵을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욥에게 나타나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놓았는지 네가 보았느냐? 바다 밑을 네가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를 네가 보았느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데요. 욥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나는 내가 옳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되기 위해서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자꾸 물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교회를 다닐 때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거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울고불고 얼마나 때를 썼습니까? 울고불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자라가는 거예요. 자, 신앙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전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목사님 맞아요. 그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예, 우리는 하나님보다 생각이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다 싶으면 하나님 이건 왜 이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지고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내가 알려고 그러고요 또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런 무모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은 알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전부를 알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 닥치거나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요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세로 여러분 이런 자세로 서는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를 닥칠 때 내가 신뢰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신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 또 자책을 하도록 그렇게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자책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책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참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질 때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만 불의한 사람,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다가가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경악할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유기하고요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 천인공노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화가 나요.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그 사람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처형당해야 된다. 아주 끔찍한 독설과 비난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끝날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우리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인간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고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세상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요 이렇게 불의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불의한 자를, 악한 자를, 여러분 어린아이를 죽인 자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못해 용서한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 불의한 자들, 요즘 세상에서 난리를 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생각에는 어쩌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아니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너그럽게 용서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불 듯이 한번 불어버리면요, 우리는 그냥 올바른 사람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요,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8절 9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희망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팬데믹을 만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지 않았습니까? 큰일 났다, 위기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는 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은 답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요,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팬데믹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은요,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오늘이라는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내일, 오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속에 빠져서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허비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큰 사랑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기도하는 것이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떻게 신뢰해야 되냐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정작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해답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틀려요.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방식인데요, 하나님은 전혀 아주 엉뚱한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오냐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겨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안감이 생기면서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선이 되고 또 복된 일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생각만 있겠습니까?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나에게 해가 되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요. 아멘? 우리에게 계획한 것 이상으로 높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은요, 항상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데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로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떳떳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게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가는 그런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을 거예요. 편안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서 이 자유의 몸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수의 몸으로 여러분 로마에 가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나를 제수의 몸으로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내 생각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감옥 안에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면서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화면 나왔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아멘.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와서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추종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들은 왜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하는 종한테 저런 식으로 대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을 흔들릴 수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겉면의 편지를 쓰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함께 또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다시 말하노니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는 강조를 하는 건데요. 기뻐하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하며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얼등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러니 우리 인간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두렵고 또 어떻습니까? 생활이 어렵기도 해서 모든 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말하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일에 또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하고요. 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거두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는요 이런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있어요. 늘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요셉은요 낙심을 해야 돼요. 좌절을 해야 되고 절망을 해야 되고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주인 보디발뿐만이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가.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감옥에 가서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요.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의 삶은 점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요셉은 열심히 주어진 일에 어떻게 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제수들에게 사랑을 받고요. 또 간수들에게도 주차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 요셉의 모습은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도 좋은 모습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안에서 그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17, 18살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어린 나이에 이 요셉이 제수의 몸으로 있던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대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이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좌절을 하고요 낙심하고 포기를 했다면 요셉은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낙심하지 않고요 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멘. 어떤 운명론자들의 얘기처럼 이야기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요.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팬데믹이 오든 어떤 어려움들이 오든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매 순간 노력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해야만 최선인 거예요. 오늘 하루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다음날부터 안 한다면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매 순간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힘중에 힘중을 기하고요. 또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해서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뭔가 남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삶들은요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업적은 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순간을 소중하게 또 귀하게 여기지 않고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은 꼭 남보다 앞서가고 또 세상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를 얻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스스로가 만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꾸준히 열심히 다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는 빨리 뛰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어느 날 토끼가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고 싶어서 거북이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달리기 시합하자. 그런데 거북이는요. 그 시합에서 자기가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 하자 하면서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토끼가 솜살같이 뛰어나가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갔을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거북이가 가만히 먼 곳에서 엉금엉금 기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북이가 원래는 아주 멀은 것 같으니까 한숨 자고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잠이 듭니다.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토끼는요 거북이가 어디쯤 오고 있는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이지? 하면서 앞을 보니까 거북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결승선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이는요 토끼가 잠자는 사이에 자기가 맡은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비록 좀 느리지만 꾸준히 걸어서 결승선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은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꾸준함이 여러분 재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재능을 믿고 소홀히 하면은요 교만해지면 뒤처질 뿐 아니라 여러분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많은 시간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요, 또 이해하지도 못했고, 여러분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계속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아멘, 아멘. 선하신 분이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이것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어린 목동 다윗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그 노예 소년 요셉을 통해서도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승리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참된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영의 양식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왜 나의 삶에 이런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가, 내 생각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실족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요셉을 통해서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 오늘 저희들도 그들과 같이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을 신뢰하면서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